오늘 본문 말씀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지도자 가운데 모세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었고, 또 그가 기도할 때는 하늘에 떠있던 태양까지도 중천에 머물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한 시대를 휩쓸고 풍미했던 여호수아도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죽음을 앞두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자기가 일생을 통해 경험했던 신앙을 들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방법을 당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거룩한 요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는 먼저 온 백성을 한 곳으로 모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1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며 유사하는 행정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러분, 성도들을 다 모았더니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따라붙은 말이 나오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졌다. 여호수아가 많은 백성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보였다. 이 보였다라고 한 말은 출석시킨다, 또 참석시킨다, 선물 같은 것을 소개하고 공개하고 인사시킨다라고 한 말이에요. 특별히 이 말에 군사 용어로 쓸 때는 우리 군대 가보면 어제도 바이든 대통령이 오니까 그냥 군인들이 받들어 총 하죠.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다는 것은 출석하는 의미도 있고 참석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이 선물들을 소개하고 공개하고 하나님 앞에 인사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작과 그 역사를 언급하면서 여호수아의 설교가 시작이 되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고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려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했다. 홍해에서 내가 애굽 군대의 병거와 마병을 바다로 이끌어서 물로 덮어버렸다. 그리고 너희가 여름날 광야에 거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다 인도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내가 너희로 이기게 했고 내가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의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저는 마치 우리 드란노스원길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우리가 짓지 아니하는 건물,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이 귀한 예배의 초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언급한 뒤에 여호수아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모든 은혜나 축복은 반드시 그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요구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든지 요구되는 그 의무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곧바로 자격 상실로 이어집니다. 우리들 기독교의 신앙이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책임이나 의무에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나 공급이 멈추고 끊어졌던 것,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역사예요.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 믿음의 가정들이 나아갈 그런 방향이 되고, 또한 신앙과 축복의 지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의 그 책임과 의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그 의무와 책임은 무엇입니까? 이걸 하려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첫 번째로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의무나 책임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나 만일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훌륭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의 그 첫 번째 당부는 이렇게 먼저 자신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선언하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섬길 자를 오늘날 선택해라라고 한 말씀이에요. 어떤 작가의 칼럼을 재미있게 읽었어요. 제가 옮겨보면, 우리 엄마는 두 얼굴의 엄마다. 나랑 얘기할 적에는 미안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쌍쇼이 들어가 저 썩을 년 하며 아주 거친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쓰다가도 전화만 오면 목소리를 가다듬고 코평수가 넓어지신다. 여보세요? 냉 말씀하송 하면서 드라마에 나오는 평창동 사모님처럼 흉내를 낸다. 그 모습이 하도 우스워서 성대모사를 하며 엄마를 놀렸더니 이런 맙소사, 나도 모르는 사이 엄마를 쏙 빼닮은 두 얼굴의 딸이 되어버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하는 대로 자녀들이 따라서 익숙해지고 적응해버려요. 한번 적응돼 버리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중에는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을 염려한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시편 100편에도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방법은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기쁘게 하세요. 가정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흉보지 말고 기뻐하세요. 그래야 그 자녀들에게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은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올 가정의 달에 우리들 자신이나 가정이 오직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 가정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로 익숙해지고 또한 적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응이 돼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 프로링가스, 이방신들을 버려라. 이방신들을 버리는 것이다. 2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기 제하여 버리라고 한 말은 threw away,
뭐 버린다는 말도 있지만 내던지고 팽개치고 마치 폐지나 쓰레기 같은 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소중히 여길 것도 있지만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이 버려야 할 것도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것이 지금 이방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의무와 책임은 또한 그렇게 모든 이방신들을 자신에게서 제하여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는 못해서 한테 큰 화를 입었던 사람이 있는데 야곱이죠. 야곱이가 평안해지고 형통해지니까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의 딸 디나가 이방인들에게 치욕을 당하는 사건을 당하죠.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야곱은 결단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 결단했던 것이 자기들에게 있는 이방 신상, 자녀들에게 있는 하우스홀드,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방 신들을 다 지하도록 했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 야곱이가 순종하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에베드리라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다 빼어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솔로몬은 달랐어요. 솔로몬은 후반기에 그 삶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도 부유하고 부자가 되고 잘 살다 보니까 많은 그런 부인들이 있었는데 그 이방 부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들이 있었어요. 뭐 금오스나 밀곰이나 몰록이나 아스타롯 같은 그런 신들이었는데, 몰록은 사나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방신을 솔로몬이 허용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또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나 다산이나 쾌락을 즐기는 신을 의미하는데, 그런 신들을 위해서 솔로몬이 산당을 막 짓기 시작했어요. 신당을 막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 신들을 따르게 됐죠. 그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서 솔로몬아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그는 듣질 않았어요. 두 번 다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식대에 가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리는 그런 민족적인 아픔을 겪게 되죠. 여러분, 시편 81편에도 보면 너희 중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다른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아십시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거둬버리시겠다. 화로 망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는 것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책임과 또한 의무가 무엇일까? 세 번째는 heart,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마음을 향할 곳을 찾아야 돼요. 오늘 23절 보면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향하라고 한 말은요, 농부가 수확한 것을 주인에게 가져온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또 산출한 이득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명도하거나 숨기지 않고 밝힌 것, 내가 이렇게 소득이 있습니다라고 주인에게 밝히는 것, 보고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또
내어주고 맡기고 승낙하고 따르고 복종하고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와 책임은 또한 그렇게 마음을 욕심이나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곧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소득이 있었고 또한 이런 복이 있었는데 이런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밝힙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그가 했던 설교예요. 그때 우리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아니다.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그만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북한이 핵을 준비하고 주변국들이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민족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시편 62편에 보면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하라. 이 토하라로, 좀 토한단 말 하죠. 밖으로 쏟아낸다는 말이고, 우리가 토하게 되면 쓴물, 신물, 남김없이 다 배출해버리죠. 답답하고 꽉 막혔을 때, 우리가 토하면 속이 시원해지죠.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나 우리 마음속에 세상 일로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 때 이 모든 것 쓴물 신물까지 다 토해내면 시원하듯이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통회하고 또 상한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속에 넣어놓고 계시지 마세요. 토해버리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도 답답하고요, 이런 일도 억울하고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상했어요 라고 다 토해내면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셔서 다 받아주시겠다고 한 말씀이에요. 또 시편 51편에도 보면 상하가 통하는 마음은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시편 119편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시고 마음을 욕심 부리는 데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계명을 지켜라라고 한 말씀.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그 성도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일까가 하나님을 배반치 않는 것이죠. 26절도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적 책임과 의무는 또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치 않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배반치 말아야 한다는 그 증거로 큰 돌 하나를 취하여
상수리 나무 밑에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돌은 넘어지지도 변하지도 사라지지도 않을 이 라지 스톤, 아주 넓은 큰 반석을 말합니다. 그 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 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산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리빙스톤. 그 살아있는 돌이 여러분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랬어요. 돌을 세웠는데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아니라, 누가 우리를 인도하고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도왔고 앞으로 누가 우리를 도울 것인가? 그 돌 에벤 에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이 또한 하나님을 배반치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그 산돌, 말씀하신 리빙스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모든 말을 들었던 그 돌, 그 살아있는 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돌, 그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영적 제사장이 될지니라. 세 가지죠. 나와서, 예수께 나와서 산돌처럼 세워지고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되라. 이게 예배 신앙생활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나와야 돼. 그 앞에 나와라. 그리고 그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이. 제사장처럼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세워주신 그 증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앞에 손께 세우신 그 증인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 증인이 바로 산돌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인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배반하여 팔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내가 독생자 그 아낌없이 너에게 그런 사랑까지 베풀었는데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계시록 3장에서도 빌라델베 교회 얘기가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리라. 얼마나 복된 말씀이. 적은 능력. 성경은 적은 능력, 작은 교회. 빌라델베 교회는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가난하고 작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치 않았더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더라. 마지막 대지향 종말의 때, 그 시험의 때 시험을 면해 주시겠다. 배반치 않으면 하나님도 배반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6.25 동란 때 있었던 실제 얘기를 합니다. 이 공산당이 와가지고 한 교회에 와서 성도들 다 마당에 세웠어요. 그리고 예수 믿을 사람은 오른쪽, 예수 안 믿고 살 사람 왼쪽, 예수 믿는 사람 다 오늘 죽일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다가 오른쪽 왼쪽은 나눠졌어요. 다 나눠지니까 이 공산당이 딱 쓰더니 예수 믿을 사람은 손들어!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다 손든 거예요. 너희들은 열외, 그리고 왼쪽에 있는 예수 안 믿겠다고 그랬던 사람들은 다 총살을 시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죽음 앞에서도 배반치 않는 너희들이 진짜 신앙이니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살려주고, 그날 살려고 배반을 했던 사람들은 다 총살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게 실화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도에서 제일 처음 가르치는 기본 동작이 낙법이지, 낙법. 그래서 낙법은 떨어지는
그 기술이나 넘어지는 기술 아니겠습니까? 이기는 법보다는 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낙법이에요. 왜 그렇게 이기는 기술보다 먼저 넘어지는 법부터 가르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 아무리 유도 천재를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낙법은 주로 손과 발을 사용하는데 그 낙법을 잘 익혀서 머리나 몸통 같은 몸의 주요한 부위를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원치 않게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넘어질 때, 실패할 때 잘 넘어지고 실패할 때 잘 실패해야 돼요. 그래야 치명상을 입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류는 코로나19로 넘어지거나 여러분 많은 것을 잃었고 교회들도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어요. 우리들 인생이 넘어질 때 보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성도들은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코로나가 10번, 20번, 100번이 온단다 할지라도 믿음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사는 기회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다시 일어나려면 오늘 말씀처럼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치열하게 당부하고 요구했던 4가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여호수아가 치열하게 요구했던 그 2번째는 모든 이방신들을 버려야 할 것,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치 않는 것. 그러면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요구와 당부는 그저 단순히 수긍하고 찬성하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수반돼야 하는 치열하고 엄숙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들 가정에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들 믿음의 가정들이 모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한 가족 공동체가 된 우리들 두란노 소원교회가 더더욱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살고 모두 구원받게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